오늘 디자르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예배자로 부르신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첫 시간에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명절로 쉬었고 오늘은 힘든 용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오늘 그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 게 용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앙금이 남아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운 게 용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대에서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과 물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물과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그 빛, 이래서 물과 빛이 이 초막절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그 생수의 교훈을 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바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면서 물과 생수가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사이의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진정한 용서는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그리고 생명의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주어지고 또 그런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엇인가? 오늘 보면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가 하룻밤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나왔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왔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앉았다는 것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때는 스승이 앉으면 그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겠다라는 거 하는 것인데, 그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모함을 하러 나오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엔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여인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이들은 예측하고,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도 그러면 그 모세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모세의 법을 어긴 그러한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바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난감한 상황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장에 그가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모세의 법을 따른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소개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그 법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과 자신이 동급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모세의 법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모세의 법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모세의 법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예수님 어떤 글을 쓰셨을까? 그 땅에 어떤 글을 썼는지 궁금하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땅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그곳에다가 하나님 말씀 중에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강한 권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예수님을 모함하러 왔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말에 충동이 되었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그렇게 나와왔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논리가 들어있고요,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속을 밝히는
강력한 생명의 빛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들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며 이들은 모두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이들이 압도되어져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들의 어둠이 사라지는 이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죄를 바로 잡는 것에 있었습니다. 죄를 바로 잡음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래서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이라고보단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 자체가 죄의 근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죄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가장 그 기본적인 중요한 그 출발점은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임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인데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녀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너희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근원인 자신을 돌아보면 범죄한 사실 못지않게 범죄자의 그 약함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자신들은 자신 있다고 그렇게 그 여인을 끌고 왔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여인의 그 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 이 부분 또한 그와 같은 그러한 죄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책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책임의 일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죄 지은 사람의 잘못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죄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 깊숙한 곳을 돌아보면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든 그러한 사회와 그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동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나 역시 죄인이고 또 내게도 그러한 죄가 있고 나 역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처벌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더 큰 것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그 죄가 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흠결이 없는 깨끗한 자만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겁니다. 아마 죄를 범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 누구 있어? 다 죄 있잖아. 너도 죄 지었고 너도 죄 지었고 너도 죄 지었으니까 나한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너희들은 아무 소리 못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죄 없는 자만이 그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만이 그를 정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이 특정한 범죄가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사람, 이 죄가 성립되는데 거기에 어떤 동조도 하지 않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은 사람만이 돌을 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오면 즉결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나 이 사건을 죽일 일로 고발한 사람들은 먼저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어졌을 때 그를 향하여 돌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발했을 때 고발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 그러한 악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요, 그러한 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섰을 때에 그때 바로 그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연루되어져 있지 않는 이들이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 여인이 그런 간음을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을 붙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 앞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돌을 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무고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고요. 누가 먼저 돌로 칠 수 있느냐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을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난 다음에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이 현장에서 그렇게 간음하다가 잡혀왔다고 이것을 증언할 증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요, 거짓 증인하면 그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증인이 될 만한, 증인이 될 사람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이 지금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본 것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너희는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 자리는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을 돌아보는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나는 정말 깨끗하다라고, 나는 정말 이 일에 관련이 없다라고, 나는 정말 이것이 저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을 보았다고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그들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 있게 거기에서 돌을 던지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여기 성경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르르 그냥 군중 심리에서 아예 안 되겠다 그러고 돌을 던지고 간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그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씩 한 사람씩 각각 자기 스스로 그 빛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돌을 땅에 내려놓고요, 한 사람씩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들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 생명의 빛에 비추어지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돌을 놓고 그곳을 떠나간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윽박 지르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설전을 벌여서 논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이 그냥 돌을 놓았다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떠나가면 그들은 아마 다시 돌아와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그들은 바로 성전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여인에게 돌아와서 다그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완전히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앞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빛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죄하는 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가 죄인임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정죄하는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도 저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죄를 사하는 그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심판대가 열려진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었고,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죄를 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권한은 사단에게 없습니다. 사단은 참소를 하지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저 참소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고발자로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고발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정죄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쓰러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우 넘어졌네, 아우 더러워, 아우 저러고 살아, 아우 저 신앙 바닥 다쳤네, 신앙인이 왜 저런 모습이야,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처럼 참소하는 겁니다. 그건 결코 빛의 자녀들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흑암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 사람들이 돌을 놓고 성전 밖으로 나간 것처럼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탄의 참수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그 꼬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은 빛의 자녀인데 빛이 없는 겁니다. 말은 빛의 자녀인데 그 입술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험담과 다른 이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함이 쏟아진다면 그건 결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가 없고요,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용서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킨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가고 이 여인이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후에 이 여인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또 넘어졌을 겁니다. 이후에도 이 여인은 계속 유혹을 받았을 거고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겨낸 때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 또한 쓰러지고 넘어졌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전처럼 그냥 죄를 짓고 죄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며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를 이기는 그 힘이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녀가 이런 용서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냥 용서받은 모습으로 나는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그러고 나가서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또 이겨야지, 내가 또 졌지만 다시 내가 이기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 죄를 점점 더 이겨가는, 그 죄와 싸우면서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으로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이러한 경험들을 이 여인은 계속 해 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요, 그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또 그냥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고백하면 또 용서받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참된 회개인데, 이 참된 회개는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전에는 그냥 무너졌다면 이제는 어떻게든 버틴게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또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다시 이전보다는 더 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는 더 강력하게 그 죄를 물리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참된 회개한 자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발전에, 이러한 성숙의 모습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정말 회개했는지,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그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마음으로 믿어서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시절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칼을 들이밀 때 그때 나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시인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고 사는 자고요, 생명이 있는 자고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때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 말고요, 내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건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시대가 편리주의의, 실용주의의 그 물결 속에서 빠져들다 보니까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넘어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예수를 붙들고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버텨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도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요, 그냥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 예배자, 여러분 아니요, 그 생명을 그 하나님 앞에 던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예배자요. 내가 시간 날 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예배의 자리에 오고, 힘겹고 어렵고 내게 고통이 있고 또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면 그 예배의 자리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어둠에 잠긴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간 그 참소에 그냥 붙들려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둠에 잠겨서 그 참수의 소리에 묶여서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내 삶에서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그 몸부림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알 겁니다.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며 그 십자가 앞에서 힘겹지만 또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